시작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2000년을 훌쩍 넘어서 지키는 종교 절기 정도로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단순한 종교 절기로 지키거나 또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살아있음을 재확인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사순절이고 또 고난주간입니다. 굳이 제가 비유로 한번 말해보자면 뺨을 꼬집는 겁니다. 고난주간에는 뺨을 꼬집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너무 신기한 일, 너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걸 일어나면 야, 이게 꿈이야 생시냐? 뺨을 한번 꼬집어봐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십자가 은혜로 2000년 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그 모든 진노가 그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뭘 꼬집어 봐야 됩니까? 뺨을 꼬집어 봐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시간이 뭐다? 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아멘? 아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뺨을 때리고 이러시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제가 마음 같아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아멘 왜 안 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만큼이라도 화수목 좀 나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 굳이 말씀하자면 고난주간에 함께 또 새벽 기도도 오시고 그리고 성금요 예배는 꼭 좀 참여하셔서 정말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은 종묘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고린도전서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주중에 묵상 중인 누가복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입성, 즉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 이하를 좀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이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15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면요 진짜 힘이 나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좋아한다지만 저는 사랑장보다 15장 부활장을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주중에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종묘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의, 존경, 기쁨, 환희, 승리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가면 천지백아리도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역에 가면 정말 많은 겁니다. 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그걸 옛날부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왕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마치 왜 3.1절에 태극기 흔드는 것처럼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이걸 꺾어다가 흔들고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팜트리죠. 이걸 그렇게 깔고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은요 이름처럼 고통과 고난만을 묵상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종묘주일과 부활주일이 고난주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묘주일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성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종묘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그분의 부활
요게 딱 이렇게 하나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주간의 시작과 끝은 기쁨과 환희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깊숙이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 그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릴리 중심으로 전하시다가 선포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고대 도시가 상주, 늘 있는 인구가 약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이 되면 적어도 2배 이상,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 숫자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혹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6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 있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사람들 단위로, 적어도 10여 명 단위로 뭘 잡습니까? 양을 잡죠. 양을 잡고 이제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양이 약 20만 마리 이상 드려졌다는 실제 기록이 있대요. 20만 뭐 몇천 마리인데 제가 그걸 적어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20만 마리만 잡아도 한 마리 잡으면 한 10명 먹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한 10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러면 곱하기 10하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래요. 우와. 오늘날도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미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기가 좀 그랬겠죠. 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 여행지 가면 여행지 가까운 곳, 요런 데 편리한 곳은 숙박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합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2km, 한 1.5마일 떨어진 베다니죠. 여러분,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인 오늘이죠.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겁니다. 30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사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이 사건은요,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참 디테일하죠. 이 구약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셨다면 나귀를 주차할 때가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이 성 안을 어떻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베다니에서부터 내려오시다가 근처에 오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성 입구까지, 그 문 안까지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는 예수님은 아마 걸어 다니셨겠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저 앞에 있고요. 사람들이 그리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막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5절에서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자기들의 옷까지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에다가만 옷을 깐 게 아니라, 안장처럼 깐 게 아니라 옷을, 자신들이 입은 옷까지 벗어다가 예수님이 가는 그 나귀가 가는 그 앞에다가 깔았대요.
와,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이 겉옷을 벗으셔서 제 앞에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누군가 간다고,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간다고, 야,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옷 한 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옷을 벗어다가 막 깔았습니다. 마치 시상식의 레드카펫처럼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5일일까요? 6일일까요? 정말 며칠도 지나지 않아 환호성은 저주와 비난,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딸아이들과 하다가 저희 애가 이러더라고요. 어머, 그렇게 빨리. 그게 얘는 종료주일날 들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아이고, 이 목사 딸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짧은 거예요. 아니야. 일주일도 채 안 됐다고. 5일, 6일밖에 안 됐다니까 얘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변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꼬리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꼬리를 물고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건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계속 이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박을 줄 아셨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을 보니까 우셨다고 기록하죠. 예루살렘 성이 점점 가까워지자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단순히 나중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거라는 그것 때문에만 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시면서 기도하셨죠. 그 복잡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단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런 경우를 좀 보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은 그 환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호 속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을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자기 판단이나 경험이나 어떤 지식, 그런 것의 렌즈로 상대방을 해석하고 그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되고 직접 겪은 사람은 실수를 덜 하죠. 그런데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사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환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모습의 왕으로 들어갈 거라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길 바랬을까요? 진짜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강대국 로마를 뒤집어 엎을 부세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뜯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뭐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쯤 되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 저기 우리 H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나가서 지금 난리 날걸요. 우리 목사님 죽은 사람도 살렸네. 막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막 진짜 여러분 막 직장도 며칠 좀 막 이렇게 접어두시고 아마 나오실걸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은 사람을 못 살려가지고. 여러분 고무될 대로 고무됐을 겁니다. 아니 진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예수님이 저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부터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제국의 군인들까지 어떻게 진짜 장풍 한 방으로 그냥 다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그 옛날 솔로몬처럼 그 성전에서 화려한 대관식이죠. 대관식. 이런 꿈에 아마 부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자신들의 환호를 속에서 입상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초라하게 묶여서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죽여라. 차라리 바라봐 내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내 바람과 기대, 내 소원, 정반대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대관식이 아니라, 영광의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도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상황이 반대로 펼쳐지는 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주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데 감사합니다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만약에 아이빌리그에 합격했을 때 제가 주의 은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없으세요? 저 할 수 있습니다. 막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막 감사 헌금 팍 할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막 대학 다 떨어지고 막 그래 버렸어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되더라니까. 재수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학교를 한 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재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쩜 그렇게 재수만 하고 들어가는지.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환호 속에 눈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은 사실 눈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닭똥 같은 눈물을 목구멍으로 이 뜨거운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감사 감격해 보셨습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무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목이 메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그 역설적인 그 아이러니함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데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거 해보셨냐?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절약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 막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막 왔는데 아버지가 그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장동 깊은 곳에서 막 고기 모아둔 봉투 안에 등록금이라고, 물론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전액 다도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내미시는데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겠냐고. 뭐 이것밖에 준비 안 해요. 뭐 기왕할 것 같으면 전액 다 하시지 뭐 이것밖에는 이거 모자란데 대출 받아야 되나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호로 땡땡 이렇게 하죠. 네. 그 부모님의 희생과 그 사랑 앞에서 목이 메어서 눈물만 흘리는 그 드라마 속에나 있을 법한 감동, 그 구원 앞에서 여러분 이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돈이 있었거든요. 집사람도 돈을 벌었고 저도 돈이 좀 있었고 레슨도 하고 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봉투에다가 등록금 100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100만 원은 진짜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시장 보는 분들인데 그 봉투를 건네주시니 저는 어떻게 했을까? 매우 쿨하게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 돈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신학생한테 등록금 한번 주고 오는 게 소원입니다. 신학생한테 등록금 한번 줘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걸 모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죠. 나름 열심히 공부했죠.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봉투에 담긴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온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온 전 인격을 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묵상해 보시냐. 우리 안에 그런 묵상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오면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여전합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여전하다면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막 여전히 목이 메고 마음속에서 뭉클함이 밀려오십니까? 그 영혼의 뭉클함이 세상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그거 없어서 여전히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나를 좀 잠잠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솟아오르는 그 은혜의 강물에 내 모든 죄성, 성향, 기질, 탐욕 등등 이게 다 씻겨 내려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그 보이는 것을 향해 여전히 견눈질하면서 좀 더 즐기고 먹고 마실 것을 찾고 그러고 헤매고 다니기보다 예수님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 좀 더 닮아가는 이런 내가 기적 같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한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41절에서 42절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한 사람이 부러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가 직접 본 걸까요?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 누가가 예수님이 우시는 걸 봤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봤을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또는 그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하고 흔들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습니다. 저게 뭐지? 왜 오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혼자 되뇌이듯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 모두가 들떠 환호할 때 예수님의 눈물을 본 그 사람, 그리고 그 42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 누가에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41절부터 48절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기록.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람, 그때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환호 속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듯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맸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멋있게 하고 왔나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픔, 눈물,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요 교회에 와서도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껍데기 뒤집어 쓰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게 될까? 여전히 겉모습으로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면 또다시 겉모습으로 포장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만 입고 오면 할렐루야 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입고 있죠. 그럼 저도 이렇게 가다마이 이렇게 입고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잖아요. 저거 들어 올리고 한다고 얼마나 욕보겠노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입고 있어도 그래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 눈물, 상처를 볼 수 있는 것. 저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환호 속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눈물을 본 사람은요 보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들었죠. 뭘 들었습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42절의 이 말씀은 너 망할 거야, 저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평화, 샬롬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샬롬이 흘러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왕의 대관식을 가지고 그 대관식을 통해서 그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를,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요 예루살렘이 평화라는 그 평화의 중심지라는 이 세계관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멀려 다시 유월절, 어린 양 잡아야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평화, 완전한 샬롬을 이루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보고 있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 예수 안에 참 샬롬과 평화가 담겨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환호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 그분을 목격한, 직접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에게 참 평화, 참 화평,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 그때 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그리고 누가에게 사실 그때 우리 막 흔들 때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미리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기록을 읽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환호성,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셨습니까? 그저 요즘 난리죠. 관세 때문에, 주식 때문에, 뭐 때문에.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너무 그 소리가 시끄럽죠. 근데 그때 다시 우리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오감, 귀, 눈, 촉각, 맛, 입, 이 모든 것으로 즐기고 그것에 의해서 인풋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의 허망한 소리, 그 환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눈 속에 고여있는 그 눈물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또 바라보고 그래서 또 붙잡읍시다. 우리 찬송을 함께 좀 드릴 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고 도움이시라.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땅의 것을 더 즐기지 못하고 더 어떻게 막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해 가실 건데,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그 주님의 눈물 우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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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상황에 그냥 똑같은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고 가끔은 하나님 왜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 나는 저 관로밖에 쳐서 이렇게 밀어두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게 어떤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시는 주를 향해 눈을 들었을 때 주시는 그 감동이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거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들 겁니다. 주님을 붙잡을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눈을 들면서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감춰주고 싶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예수 사랑을 주님 성령으로 주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환호 속에 그 시끌벅적함 속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길, 예수 바라보는 능력의 길,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